잠언 7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성경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이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또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접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된 거는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고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막상 또 그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저 내 마음에 충실하면 되는 건가? 어떤 감정적인 것, 세상에도 보면 심리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또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쫓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항상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 기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솔로몬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참지혜다. 이제 이 말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거듭거듭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육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음녀의 그 사슬에 걸리게 된다. 음녀의 그 고리에 걸려가지고 네가 인생을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자가 음녀죠. 이런 여자들이 꼭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만 음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당연히 음녀죠. 우리가 사창가가 이 세상에 가장 저가 아닙니까? 홍등가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세상에
뭐 중심부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그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 매일 막 얼굴 치장이나 하고 뭐 맨날 뭐 네일샵이나 돌아다니고 명품이나 좋아하고 돈 많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거에 눈이 밝은 거죠. 그런 거에는 눈이 띄어가지고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전혀 그런 건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왜 젊은이를 얘기했을까요? 젊은이들이 세상의 활락의 중심에 있잖아요. 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몇 명이 죽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50명이다. 150명 중에 40대 이상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겠죠. 이태원에 전부 다 젊은 애들이 그 와가 팍팍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도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젊음에 속기 쉬운 거죠. 우리도 뭐 다 젊은 시절 다 지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젊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젊음의 생동 기운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런 거를 어디서 배웁니까? 경외의 마음도 조금도 없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이러면서 막 불나방처럼 살아가잖아요. 젊을 때는. 그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흑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밤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어두운 밤에 그 사창가를 두리번거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은 아니까 깊은 밤에 으슥한데 홍등가를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도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묘사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13절에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오빠 어디가?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오빠 오늘 와서 놀다가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22절도 보세요. 젊으니까 몸의 육체의 정욕이 가장 활발할 때 아닙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죠. 가면. 그래서 22절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끌려간다 이 말인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음녀를 쫓아서 걸어가는 그 젊음의 정욕을 따르는 자의 신세가 이렇다 이거죠. 24절에 그러므로 이 말인 겁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인 거죠. 자, 8장은 잠언서 중에서도 지혜서잖아요. 이 지혜서 가운데에서도 8장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7장까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지혜의 신학적인 어떤 근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혜가 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느냐 이런 거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생명은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본질이고 핵심이고 또 실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핵심이잖아요. 지혜가. 생명이. 그럼 그 생명과 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잠언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깊은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귀하죠.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 지혜로 말미암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먼저는 우리가 잠언서에서는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봤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니까 지혜가.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14절에 내게는 지혜에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게는 할 때 이것은 지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는 참지식이 있고 계략이 있어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아주 가치 있고 복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영화에서는 나오는 무슨 반지의 제왕, 그 무슨 권력의 반지를 가지게 되면 그게 대단한 거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지, 절대 반지는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건 개념적으로 그냥 형상화해가지고 그렇게 영화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진짜 반지의 제왕은 지혜예요. 지혜.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인 핵심적인 개념은 지혜가 절대반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뭔가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찾으니까 도대체 지혜가 뭐지? 목사님이 새벽에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뭘까?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지혜를 이제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지혜를 찾으면. 그러면 성경이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지혜는 바로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 속에 모든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명 얻는 길과 지혜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그냥 간단하게 애둘러서 말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믿음에 있다. 이 성경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 지혜니까. 자, 그러면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얻고 그거를 찾고 그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건 신학적으로는 바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붙잡아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문학적이고 어떤 그런 표현으로 묘사를 하지만 결국 생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 경외함이고 그 예수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길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음을 배워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세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버리거나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닌 거죠.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수 믿음이 참 지혜인 거예요. 결국은. 잠언서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수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22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제 인격체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고 생명은 예수 믿음에서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당연히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깊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온 만물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뭐가?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났으며 이미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건 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같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말씀이 이
30절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인 교통과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고 이 아시는 관계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신적 교통은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암과 일치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론적인 형상, 존재론적인 형식에도 그와 같은 원리는 동일해요.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신적인 사랑 안에 삼위일체 사이에 있는 교통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만물을 낳으셨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신다. 그때 만드시잖아요.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 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사랑이시니까 만물을 사랑으로 낳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창조 때의 지혜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혜가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영원 전부터 같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생명의 존재와 같은 거죠. 이 지혜를 가지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은 지혜의 생명력을, 지혜의 담즙을 먹는 거다. 지혜의 즙을 먹는 거예요. 지혜의 즙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잠언서가 깊은 거죠. 잠언 속에 있는 신학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잠언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가운데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나아갈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의 길을 따라 지키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예수 믿음 가운데 다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한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